제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안녕하세요,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임공아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지난 수요일부터 미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막 절절한 애타는 그리고 애통해하는 그 외침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느껴지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읽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반성 또한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미가 선지자의 애타는 외침이 이어질 텐데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미가 선지자처럼 그 영적인 위치에 서서 함께 통함으로 우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나눴었는데요. 오늘도 제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내기보다는 정말 내가 이 미가 선지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내 안에 정말 그 애타는 애통함이 회복되어서 함께 우는 자로 서기로 결단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애타는 심정으로 함께 묵상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아멘. 지금 오늘 본문에서 먼저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즉 권력자들을 향해 미가의 외침이 시작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께서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너희가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가 정의를 다 저버렸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정의라고 말하는 이 정의, 공의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의이시고 하나님이 공이시기 때문에 그 정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정의도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2,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을 저버린 인간의 정의, 이 껍데기만 남은 정의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 3절을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들이죠. 선을 당연히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참혹합니다.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 붙은 살마저 다 뜯어서 먹어서 고기처럼 너희가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지금 이 참혹한 실상을 미가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미가 선지자의 외침을 오늘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 선포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좁히면 남유다 백성들이죠.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선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모태신앙 정도가 아니죠. 대대손손 대를 거듭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자 그들의 모습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악으로 변질되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자의 모습, 그 실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방금 읽은 4절을 보면 하나님을 저버린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지금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의 얼굴을 비추시고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드심으로 그 복이 그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일진데, 지금 이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그 복을 빼앗아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인간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그 빛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은 완전 저주와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절 말씀을 통해 제 대가가 이렇게 어마어마하다, 너희가 반드시 지금 듣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미가 선지자가 애타게 말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둠이 임하는 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보겠습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가 두 번째로 방금까지는 권력자들, 통치자들에게 선포했다면 두 번째로 선지자들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아멘. 빛 대신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지 못하는 선지자, 그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듣고 대신 전달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이 선지자의 특권이자 선지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어둠이 그리고 캄캄함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의 말씀과 이어지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라는 것은 한마디로 저주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올바른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할 수 없겠죠. 이제 거짓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전하니, 하나님의 뜻이 없이 전달을 하니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인 것 마냥 전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달콤하게 들을 수 있는 말. 그래서 와, 저 선지자님이 해주시는 메시지는 너무 좋아, 그래 이거지 라고 느낄 수 있는 달콤한 말만 하는 선지자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거짓 선지자는 반대로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라고 공포감을 조성해서 이 선지자의 말만 따르도록 만드는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말로 그 사람들을 묶는 것이죠. 그것이 달콤한 말로 선지자에게 묶던, 공포감을 줘서 묶던 진리와는 완전히 다른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수많이 볼 수 있는 이단들을 보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전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전함은 캄캄함이기 때문에 또한 듣는 백성들에게 더 캄캄하게 만들 뿐인 것이죠. 이렇게 지금 이 시대가, 이 미가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이 시대는 어둠으로 캄캄하게, 영적으로 또한 실제적인 혼적으로 육적으로 다 캄캄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두운 상황 가운데 이어지는 이 8절에서 미가 선지자의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번의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리자 정의도 저버리고, 그리고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는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 없는 권력자들, 통치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그러한 상황 중에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에게는 정의가 충만하고 용기가 가득하죠.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죄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 미가의 마음에는 애통한 마음이 가득하게 되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돌아와야 한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8절 메시지에 미가 선지자님이 오직 나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 시대가 악하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와 같은 한 사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한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진 사람, 죄가 무엇인지 구별이 안 되어지는 이 어두워져 가는, 무뎌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 죄가 죄로 여겨지는 사람, 그것을 애통함으로 나의 죄로 여기며 오는 그 바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직 나는 이라고 외친 이 미가 선지자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단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또 우리 이 말씀을 나누고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근숙 가족
가족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미가와 같이 오직 나는 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둡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외치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이 시대의 악함은 어쩌면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시작된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 말하죠.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악하다, 타락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가서 본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저버리자 그 정의가 무너졌고 뇌물을 재판하는 제사장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배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점을 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된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이 땅이 어둠으로 뒤덮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 애통해야 하며 우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고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정말로 그 애통함이 너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정말로 이 악함, 이 죄악된 모습들을 보고 우는 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애통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하냐면 나의 죄악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애통함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의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애통함,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되죠. 저 사람이 저게 문제야, 저 사건은 저게 문제야, 저렇게 해서 잘못된 거야가 아니라 주님, 주님 나의 죄악 때문에 주님과의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이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어둠을 가져오는 일이 되었습니다. 라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는 일부터 우리의 애통함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우리 한국교회를, 이 열방에 믿는 자들을 먼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그냥 이 죄악이 죄악인지 아닌지도 구별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기도가 이어져 나가고 확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미가와 같은 오직 나는 이라고 외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듣는 또 전하는 저에게 네가 그 사람이 될 순 없겠니? 라고 요청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이 말씀 앞에, 그 요청 앞에 반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죄로 구분되어 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함이 우리 눈에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미 심어놓으신 그 미가와 같은 영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금식 기도를 이어나가실 때에 이 미가와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 서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대히 선포하면서 또한 이 죄악을 끊기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는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주님 이 땅에 위에 충보하는 자로, 애통해야 하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 가지 죄악이 분별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감당해 낼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큰 애통함을 부어주시고 더 큰 겸손함을 부어주시고 더 큰 엎드림을 부어주셔서
주님, 미가와 같은 자들로 이 시대에 서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주님, 우리 안에 죄로 인해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것으로 진정으로 믿고 여기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